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오디게가로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합독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하셔야 거짓말도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인사하고 그 교제를 나눌 때 얼굴에서부터의 진심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강약, 중간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사도들의 사역과 역사는 어떤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사도행전 전체의 주인공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셨고 교회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시는가 라고 하는 그 주제가 사도행전에서는 메인 주제로 다루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확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오늘 간지에 오랜만에 그림을 아주 시원하고 크게 실어드렸습니다. 항상 조금 해가지고 이게 힘드셨을 텐데 보시면 제일 오른편에 있는 수리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빨간 색깔로 되어진 글씨는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경기도, 뭐 경상남도, 북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까만색으로 쓰여진 글씨는 도시 이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광주, 뭐 전주, 대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이 있죠, 그죠? 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표시를 하느냐면 저 위에 12시 방향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 혹시 보이세요? 도시 이름이 똑같아요.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의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뭐 이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몇 가지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이 이동거리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제가 일전에 청년부 선교를 한번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맡고 있었던 부서에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낙도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거문도라고 하는 섬에 선교여행을 이렇게 가는 연속 3주의 여행을 가는데요. 나중에 3주차가 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필요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냥. 몸은 선교지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짐을 그냥 쌌다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바로 또 선교지로 가고 이걸 3번을 하니까요. 와, 저는 이제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겠다고 결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주간의 여정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와, 나는 이렇게 선교사로 평생을 살기에는 좀 힘든 사람이구나. 일주일 단위로 갔다 오고 하는 건 하겠지만 목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와, 선교여행을 집 나가가지고 제가 워낙 집돌이니까 집 나가가지고 일주일을 연속 3주를 다니니까요. 뭐 이게 선교가 영원히 보이는 게 아니고 집만 보여요. 어디 봐도 우리 집도 있는데 나는 왜 여기다 와서 이 짓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애들이 막 속색이면 막 선교지에 처음에는 뭐 동료하던 제가 그 애들한테 막 화가 막 밀려 올라와가지고 뭐 못 참겠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금 이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살라미를 거치고 바보를 거쳐서 안달리아, 버가 갔죠? 안디옥, 이고니온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은 지금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나라로는 여기 터키라는 나라예요. 이 지금 이고니온 자체가 안디옥 이고니온가 터키라는 나라인데
이 터키에 가보시면 제가 터키의 성지순례를 한번 가가지고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평선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된다라는 거.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넓은 땅이구나. 중국에서도 그걸 한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평선을 잘 못 봅니다. 왜냐면 지평선이 있지만 산이 보이기 때문에 그 지평선 누리지 못하는데 지평선에 대한 그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버스를 타고 막 4시간 5시간씩 움직여요. 유적지 한 군데를 보려면. 근데 바울이 여기를 걸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와 이 감동이 막 어마어마하고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제가 정말 내가 사꾼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 속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은요.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나 멀다 할지라도 그 복음 전하는 사명 자체가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요.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걸 해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정말 죄가 짓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틈바구니를 내서라도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라도 우리 죄를 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생에 무언가 내가 먹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동 먹고 싶어서 일본에 당일치기로 갔다 온 애가 있어요. 예. 근데 우동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얼마나 음식 하나가 먹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영혼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바쁨 속에서 그 틈바구니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해 본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 안에는 복음을 사랑하는 진정한 열정이 한 번도 우리 밖으로 표출된 적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확장시키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은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복음의 희생과 헌신을 담아내야지만 그 그릇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나를 내어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빛과소금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거라고 진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제가 단지 이곳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교인들을 죽이러 다니고 교회를 파멸시키기에 최선과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니까 그 기름 부으심의 그 변화로 인하여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방향으로 이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신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서울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아이가 자기가 옛날에 중학생 때 게임 중독이었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 그런데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중학교 되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매를 때려서라도 그 아이를 돌이키게 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래 뭐라도 집중하는 건 좋은 거다라고 그거를 더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게임 중독을 열심히 하다가 이게 이렇게 게임하는 것만큼 내가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집중되는 걸로 서울대학교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 그래 맞다. 우리가 죄 짓는데 열심인 분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죠? 아니세요? 예, 일주일 동안 죄 짓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여기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여러분의 그 죄 짓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진짜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보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청년들과 처음으로 수련회를 딱 데리고 가는데 저는 그 차 안에서 1시간 반 동안 먹는 이야기를 하는 그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얘네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먹는 건 없어요 앞에. 근데 먹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랬던 그 아이들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이제는 말씀을 나누고 물론 먹는 얘기도 하지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열심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가 때로는 자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게 죄 짓는 일에 이렇게 빠를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는 일에 주님 열심히 하다가 돌아서는 일에 이렇게 빠를 수가 있지? 이런 그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적받았을 때 막 화나고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요 그냥 나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대실 때 여러분의 그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질이 하늘나라의 장점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이런 겁니다. 저는 진짜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고집이 제 인생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으로 굳혀지면 저는 그냥 고집 센 사람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복음에 대한 고집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데 제 인생을 다 걸 겁니다. 제가 그거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신념이에요. 그 신념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 인생이 이끌려져만 갈 수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고집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바꾸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바꿈이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에요. 성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의 방향성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성품이 너무 싫으신 분들은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성품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성품에 기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다녀요? 열심을 다해 이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갈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여정이 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돈이 되고 하는 일마다 유익이 막 되면 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밤새서 여러분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 밤새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새실 것 같아요 안 새실 것 같아요? 또 새죠. 그죠? 밤새도록 일했는데 2만 원 벌었다. 그럼 그 다음날 밤 새요 안 새요? 그 2만 원에는 우리 밤 안 새요. 또 샌다는 사람도 있네요. 2만 원에 자존심을 좀 세우십시오. 2만 원에 밤을 새요? 2만 원 아유 내가 잠을 자고 말지. 근데 1,000만 원이 계속 벌리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밤을 새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건강을 거기에 소비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성공적으로 나타났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는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대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성의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설교 한 편 할 때마다 막 조회수가 뭐 5만 번, 6만 번 막 되고 막 교인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러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편하고 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일들 속에 사역 속에 진짜 그러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충만하게 기도하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절당하는 일도 있고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내가 기도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이 제대로 나타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그 복음과 충돌하는 세상의 힘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제대로 된 걸음을 걸으면 마귀가 이 교회를 가만히 둘까 안 둘까요? 안 둬요. 절대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영적 전투하는 군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오늘도 무사히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복음의 길을 걸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무사하게 둘까 안 둘까요? 안 둬요. 오히려 여러분이 내가 인생을 잘못 걷고 있는데 그냥 무사함이 쭉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뭔가 의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완전 마귀의 백성이 됐구나. 마귀와 충돌하지 않는 삶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뭔가 매를 맞고 혼나고 막 이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히 있던 직장 동료가 화를 불러일으키게 하고요. 막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는 것을 쏟아내기 위한 가정에서의 공격이 있어요. 그게 없는 줄도 있다고요. 그게. 근데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미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둘과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제대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화평이 아니라 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심지어는 같은 집안 안에서 셋둘이 나눠서 싸우기도 하고 진짜 친밀해야만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리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분쟁하죠. 그죠? 그렇지만 진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걸음을 걷게 되면 반드시 충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은 그래도 목사 집안이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도 목사님, 외삼촌도 목사님, 고모부도 목사님. 그리고 집안에 다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도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을 개척하시고 그 사역을 하실 때 저희 집에 분쟁이 없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제일 반대했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만큼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분이 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분쟁하게 만들었다고요.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서 그 분쟁 속에 자꾸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모두가 항상 만장일치, 모두가 항상 다 긍정,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교회가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15장에 가시면요. 14장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요. 바울과 바나바도 분쟁하며 쪼개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쪼개지는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싸우더라도 다투더라도 교회는 복음에 대한 그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가지고 다투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잘 분석해 보시면 그 다툼과 분쟁은 헤게모니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누구를 데려가야 더 효율적일까를 가지고 싸웠다고요. 적어도. 그런데 오늘 이번 주 점심을 오뎅국으로 할 거냐 미역국으로 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쓸데없는 일로 너무 많은 분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이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복음의 주제가 아니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저는 안 싸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도. 왜냐? 죄인이 모인 교회는 어차피 죄인들끼리의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빛가서 공교회는 정말 거룩한 주제로 다툼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15분 할 것인가 30분 할 것인가. 왜? 그러면 15분은 왜 하냐?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아니다. 찬양을 더 했으면 좋고 그냥 예배 시간 자체 늘려라. 이런 거로 싸우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여러분 교회가 다투는 것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안의 다툼과 교회와 교회 밖의 다툼은 또 다른 문제예요. 교회 밖은요. 뭘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복음 전하지 마예요. 복음을 선포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사역하는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반응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신 건 복음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했고 열심히 들었고 이랬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준 차이가 아니고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요. 요나가 3일 길을 전해야 되는 니느웨 성에서 하루 반나절 복음을 전해요.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대충 전한 거예요. 대충 전한 거예요. 그냥 이유는 뭐냐?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나라가 회개되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 알았거든요. 이 정치적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요나는 대충 복음 전했어요. 3일길을 하루 반나절 다니면서 반만 전한 거예요. 반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사람들이 물어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에게 꼭 듣고 싶어. 얘기해줘. 얘기하니까요. 에레미야가 그걸 다 받아서 다 전해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야, 그 말은 우리가 못 듣겠다. 네가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듣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들, 들을 기대도 안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대충 전해졌는데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요. 반면에 듣고 싶어서 청종했던 사람에게는 전해졌는데 거부하는 게 일어나요. 이게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대로의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 스스로 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전하는데 김민준이가 좋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정했어. 거치는 돌로 부딪히는 돌로 이미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여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냥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여자와 살기 원하지 않으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게 야, 니들이 모르잖아. 그 사람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 그걸 모르는데 니들 맘대로 그걸 정하면 안 돼. 그냥 그들의 반응대로 그걸 받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누가 복음을 들을 사람이고 듣지 않을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복음이 전해진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누가 안 믿고 돌아가셨어.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그걸 믿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제 열심이었어요, 제 열심.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그때보다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는데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그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의 반응과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의 어떤 변화들은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만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미건조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일단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바꾸려고 막 노력하다 그래서 안 변하잖아요. 진짜 실족이 큽니다. 마음의 실망감이 엄청나게 커져요.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데, 이게 다 나와요. 뭐냐? 자기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는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가 믿고 안 믿고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맡기시는 거예요. 설사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예요. 내 인간 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전략은 뭐냐? 그 새를 모읍니다. 새를. 힘을 키워요. 그래서 선동하는 이 그 역사는 마귀들에게도 주로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 사람들은 대중 안에 속해 있을 때 갖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설사 그것이 잘못된 답이고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속해서 편승해서 무언가 막 선동이 되어지면 그 선동되어진 것 때문에 결정과 선택을 정말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걸 할 때가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냥 멀리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할 때 정말로 정확한 기준을 갖고 하시는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역대 선거를 쭉 해왔던 그 투표를 보시면 여러분은 정말로 올바른 판단으로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주변에 사는 이야기, 언론에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언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치인들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많은 여론을 형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 교회는 그렇게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데 그 휩쓸림 속에 막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선동가들이 지금 어디를 타겟으로 일을 열심히 하죠? 교회예요. 교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가짜뉴스의 온상지이고 가짜뉴스의 발생지이고 교회에다가만 딱 들어가면 그 뉴스는 확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습에 대한 정보들이 주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속상한 정보들, 막 기분 나쁜 정보들 그런 게 주어졌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진짜 속아요 마귀에게.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나쁜 정보는 이게 확 들어와요. 정말 확 들어와요. 예를 들면 임철 목사가 전과가 있대. 이 정보는 여러분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졸다가 들으신 분은 집에 가서 어머 내가 이상한 교회 다녔네. 안 지워져요. 근데 임철 목사님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대. 이 말은 기억이 되질 않아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 악한 정보는 너무 깊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아니다. 정말 옛날에 여러분 연예인 중에 타진요라는 사건 아십니까?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이런 그 연예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데 진짜 예일대였나요? 어디였죠?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진짜 졸업하지 않았다라는 정보가 막 그 가짜 정보가 막 올라가니까요. 그 타진요라는 블로거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너 학교 나온지 증명해라. 막 별의별 요구도 다 있었습니다. 그때 대중들이 다 그랬어요. 저 가짜라고. 가짜 그 학력을 해서 조작했다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그 졸업장과 모든 정보를 다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님 말고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식의 이 선동에 휩쓸리면 안 돼요. 이건 불량배들이라는 짓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13절부터 16절 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죠? 살피래요. 그 다음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뒤에 있는 이 형벌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세히 살피고 묻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아님 말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에 들려졌을 때 이게 진짜인지 정말 이게 정말 진실인지 이거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도 회개할 게 진짜 많아요. 저는 이 정보량을 저장하는 일에 굉장히 은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설교 때 말하거나 예화로 썼던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떤 정보가 들리면 절대로 한 사람의 이 입술을 통해 들린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A가 B를 욕하면 전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B랑 얘기해 볼게 라고 전 반드시 이야기해요. 예. 거기서 같이 A와 함께 그래 B는 불에 태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게 반드시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마귀의 계략은 뭐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선동된 마음으로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니까요. 그게 불량배들이 뭐냐면 이 벨리알, 뭐냐면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 하던 짓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은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들을 그냥 우리가 선교를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분명히 뛰어넘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당연한 일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작정하면 굶을 때 있는 고통을 당연히 생각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안 하는데 그 배고픔이 오면 너무 힘들어서 막 걸신 들리듯이 뭘 찾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결단하면 그 다이어트 속에 있는 그 고통은 감내내기로 이미 작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교회가 올바르게 가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고 교회가 세상으로도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향한 조롱과 비난을 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래도 어렵죠? 예. 근데요,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에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분명하고 정확한 핍박에 대한 결단과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바울은 대충 전하고 넘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고 얘기해요. 이 오래 있다라는 헬라어가 히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충분한, 넉넉한 이런 뜻이에요. 예.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제일 누리는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충분하고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를 처음 했을 때 딱 두 가지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첫째, 설교가 너무 어렵다. 두 번째, 설교가 너무 빠르다. 이거였어요. 예. 그게 맞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저는 부교육자 때 습관을 못 버린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옮기는 과정 중에 필요하다 보니까 내가 반드시 이거를 이 시간 안에 다 해내야 또 다음에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겠지가 제 머릿속에 아주 체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 설교 속에.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그 두 번째, 빠르다는 얘기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정은자매가 지지난주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 너무 빠르고 정보량이 많아갖고 못 견디겠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처음에 제 말이 빠르다고 하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 오랜만에 원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답답해 죽겠다고. 네. 이게 이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빠른 템포가 있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 저도 처음에 놀랬거든요. 제가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을 읽으시는데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너무 천천히 읽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비교체험 극각을 경험하신 거예요. 너무 빠른 자와 너무 여유 있는 분의 이 설교의 비교가 있다 보니까 힘드셨을 텐데, 이게 적응되고 나니까 그 적응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제 제가 요새는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설교 구절을 한 절, 두 절 가지고 하는 게 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마음에. 얘네 되게 불안했거든요. 뒤에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좀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좀 모르면 그거를 좀 그냥 더 자세하게 하고 뒤에 나중에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 얼마나 아까운지. 밤새서 했는데 반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할 때 나머지 반을 그대로 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또 보다 보면 또 바뀌어요. 얼마나 그 밤샘의 절반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생각이 있냐, 내가, 제 생각이에요, 내가 여기 오래 있을 교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속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더 힘을 기울여야겠다. 이게 제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출애굽기가 24장 5장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가 98번이면요 저 미쳤습니다. 어떡하지,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 저의 불안함이었을 텐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중요하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 마음으로 여유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성도 하나를, 그러니까 불신자 하나를 우리가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동아 형제가 내년부터 우리에게 다시 올 마음이 있어요. 동아 형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세례가 받고 싶대요. 제가 그 전에 꼭 울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진짜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목회자가 듣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아십니까? 그게 전 진짜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동아는 예수를 안 믿던 아이였거든요. 예. 그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 속에 진짜 세례는 감격 속에 주고 감격 속에 받아야 된다는
그 목회 철학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 목회 전반에 걸쳐서 세례교인 제가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저는 그 믿음이 확인되어야지만 진짜여야지만 그 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한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동아 형제가 첫 번째 11조를 하고 저 뒤에 서갖고 봉투를 들고 목사님 저 오늘 11조 했어요. 이 얘기할 때 그게 저한테 얼마나 감격이었냐면 하나님을 모르던 한 사람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그 감격의 헌금을 처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늦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빨리 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그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며 잘 가르쳐서 진짜 성도 만드는 그 충분함이 있는 그 넉넉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 먼 여정을 다니면서도 자기가 맡겨진 영역에 하나님께서 끝이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최선을 다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충분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예,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너무 막 대량으로 막 세례 주고 그냥 뭐 시간 되면 세례 주고 이렇게 줬던 이것을 바꿔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으면 돼요. 저는 그게 빛가서 공교회를 소망합니다.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100%는 없어요. 여러분 빛가서 공교회도요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저는 구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사실은 100%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뒤에는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6절 볼게요. 그들이 알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여. 안 어울리지 않으세요? 바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원래? 그래 칠템은 쳐라 뭐 죄 없는 자가 쳐라 복음을 아는 자만 쳐라 이러면서 그 돌을 맞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 그렇게 자신들을 칠 것을 알고 뭐 했대요? 도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 이걸 보고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인 속에는 여러분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좀 그런 성향이에요. 제가 어떤 한 교회를 가면 그 교회가 저는 제 평생의 교회라고 믿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안 옮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옮길 만한 사건을 항상 벌려줘요. 항상. 그 사인이 오면 이거 끝났구나. 그리고 옮겼어요. 거기서 버티고 견디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사인이 이제 끝이구나 라는 그 사인이 딱 오면 저는 미련 없이 그걸 떠났어요. 모르겠어요. 다 남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교회를 옮기는 바로 그 전주까지도 월요일 출근을 해가면서 사역을 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이게 내 맡긴 사명이니까 나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그게 이제 끝났다라는 게 있을 때에는 절대 거기에 미련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있는 사건이지만 저는 떠난 교회의 아이들의 이름을 거의 다 기억을 하지 못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교회가 저에겐 또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간 교회에서 이름 외우는 거 진짜 잘 외워요. 예. 여기가 내 최선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옮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문제 아세요? 피해야 돼요. 예수님도요. 뭐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잡힌 얘기 듣고 갈릴리로 피하셨대요. 예수님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 덤벼 이거 했어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항상 강으로 이 세상과 맞서는 거 그게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교회가 그 주변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주변의 건물들을 좀 사가기 시작했어요. 그 주택가를.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몇몇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알박기라고 이 다른 집들보다 더 2배, 3배, 4배 막 이런 가격을 막 부르니까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회의하시면서 야 우리가 이거 이제 안 산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교인 중에 다른 사람이 이걸 사서 헌물하는 걸로 하자. 그때 막 장로님들 막 다 들고 일어나신 거예요. 교회는 정직해야 된다. 막 그러면 안 된다. 막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였냐면 다윗이 전쟁할 때 매복을 했다고. 하나님이 작전을 주셨는데 매복을 했다고. 매복이 뭐예요, 여러분?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이 뭐였냐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매복해갖고 숨어 있다가 전쟁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면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 바리새인 같은 와 정직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분들 몇 분 계실 건데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윤리 도덕적 관점에 정직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채찍으로 때리는데 맞아요. 왜 맞는 줄 아세요? 주도권을 잡기에 맞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야 나 로마 시민권 있는데 너네 로마 시민권자 재판단하고 때렸어? 다 불러와. 이래가지고 간수고 뭐고 그 지도자들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가가지고요 그 복음을 더 이상 방해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을 때리려고 천부장이 야 바울 채찍질해 그랬더니 나 로마 시민권자야 얘기해요. 네. 안 맞으려고. 이게 지난번에 맞아봤더니 아파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맞아도 복음의 유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강약 중강약이 필요해요.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때로는 거기를 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쓱 지나갈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거기에서 강하게 맞서는 그 부딪힘도 있어야 돼요. 그 지혜로움의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권 속에 맡기시는 상황과 사역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적절한 행동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사명이지만 모든 상황을 일괄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선교사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진짜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고 비둘기처럼 순전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무조건 막 강하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복음을 이끌 때 무조건 강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찬이 찬수가 예배 안 드린다고 맨날 몽둥이 들고 맨날 때리면서 졸기만 해 아주 그냥 오늘 40대야. 예. 뭐 졸았어 50대 그러면 그거 때려보세요. 이래 예수 믿겠나? 안 믿어요. 어떤 날에는 야 너네 예배 잘 드리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용돈 줄게 이런 것도 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애들이 그 수요일 날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렸잖아요. 얘네들이요. 주일날도 여기서 드리자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전자칠판 사기를 참 잘했다. 애들이 여기서 드리는 거 자기들도 이런 데 드리고 싶다는 거. 왜 어른들만 여기서 드리냐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런 걸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기도해. 너희들도 이런 예배 공간이 생기도록. 기도해.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제공할 거 제공해주고 진짜 복음으로 이끌 때도 확 이끌어 땡기고 이런 역할들을 잘 하시는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움이.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이런 강약 중강약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에게도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여보 오늘 가면 내가 같이 외식 한번 해줄게. 여보 오늘 그냥 안 졸면 내가 이따 뽀뽀해준다. 얘기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막 더 자고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 뭔가 밀당 때로는 지혜롭게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밀기도 하고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랬다니까. 교회가.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이런 지혜 있는 아내들이 지혜 있는 남편들이 지혜 있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이거예요. 저는 강약 중간약을 주장하고 있고 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교회가 술수를 쓰고 뭐 계략을 쓰고 책략을 쓰고 이런 비난 어떤 얘기를 들어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100%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 비난 다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이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진짜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 선두에 서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쯤은 복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도 견디고 은혜도 경험하고 정말 오랫동안 있는 그 양육도 경험해보고 또 강약 중간약의 그 지혜로움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목적성이 있는 특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 막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